오늘 저는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세 번째 시간으로 사울과 맞닥뜨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앞에 이미지는 제 아내가 만들어 줬는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수요일 날이나 또는 수요일 날 비가 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목요일 날 모여서 농구 모임으로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지금 농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기존 멤버가 우리 김효태 목자, 그 다음에 박성 집사님, 정상봉 형제, 윤효영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 우리 정재영 전도사님이 들어오셔서 농구팀에 큰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우리 김철기 전도사님이 가신 우리 다시 사는 교회와 서울 시립대에서 농구 원전 경기를 했는데, 상대편 팀이 우리 철기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잘하는 동호회에 속한 사람들도 있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지만, 이날 우리 정 전사님이 이렇게 리바운드에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기분 좋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가 알겠죠? 네네. 그 새로운 사람이 더해진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본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였던 이준이, 우리 노은영 커플이 이제 드디어 한 가정이 됩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준이 형제님 가정에서는 우리 노은영이라는 딸과 같은 예쁜 며느리를 가정에 드리는 셈이고, 또 우리 노은영 자매님의 집에서는 이준이라는 굉장히 듬직하고 멋진 아들과 같은 그런 사이를 이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드디어 또 우리 작년부에 또 막내가 이제 들어오는 셈입니다. 여러분, 막내가 이제 올라오면은 여러분 잘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더해진다는 것은, 공동체에 더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사람 있는 교회는 지난 1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는데, 최근에는 우리 문정희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교회에 더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요즘에 우리 최승월 우리 목자님, 그 다음에 이정혜 우리 권사님, 그 다음에 우기자 권사님, 또 지난번에 이동숙 우리 권사님도 이제 수요 예배 때 오셔가지고 예배가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활력이 막 넘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NC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 있는 교회는 5년 안에 출석 성도가 250명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10년 안에 400명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6월 첫 주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한 6월쯤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한 내년 한 4월쯤이면은 저희가 예상하기에 아마 교회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년 뒤에는 우리가 짓게 되는 그런 건물에서도 공간이 부족하여서 공간이 너무 좁아요 라는 그런 즐거운 고민을 하고, 뭐 앞에 있는 어떤 건물의 어떤 일부분을 저희가 또 새로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즐거운 꿈을 저희가 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더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농구팀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의 스타일이 패스를 전혀 하지 않고 독단적인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슛을 잡으면 슛을 쏘는데 뭐 슛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슛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연애할 때는 굉장히 착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나쁜 남자였다면, 그리고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라면, 여러분,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더해진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맞이할 때,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의 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생각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다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직접 나가라라는 말은 하진 않지만 나가지 말라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를 언제 나갔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가는지 우리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태도일까요? 오늘 저희는 사울을 받아들였던 바나바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에, 그것이 가정이든 동호회이든 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동호회로 따진다면 그런 새로운 멤버고, 가정으로 본다면 새 식구고, 직장으로 본다면 신입 사원 또는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된 어떤 사장님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단어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가 다마스쿠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더니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대답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을 해주게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저 사람 구원받은 것이 좀 의심스러워, 저 사람 좀 뻥이 심한 것 같아, 이단 아니야? 라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명 역시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는 장님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그런 제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어쩔 수 없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에까지 이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전에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인데,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생소함을 넘어서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굉장히 좀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울의 과거였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때에 현장에 있어서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마땅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식에서 그를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을 때에 그는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서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살기를 띠고 있던 복음의 원수, 제자들의 원수와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어울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어떤 태도로 새신자인 이 새로운 멤버인 사울을 맞아들였는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그래서 교회와 연결시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도 말을 하고 토론을 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과거에는 동지였던, 그러나 이제는 적이 된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신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그리고 그를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피신처를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공동체에, 가정과 회사와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맞아들여서 교회와 연결시켜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가 좀 덩치가 있고 흉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교회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2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 교회 공동체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새롭게 맞아들인다는 그 자체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만약 그 새로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면 그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일으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과자가 사람 있는 교회 소문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교회 메시지가 너무 좋다, 나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절도와 폭력의 전과가 있는, 과거에 조폭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몸에는 문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언급하면서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사랑 믿는 교회라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이미지가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고 그 사람이 오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 교회 전과가 있어 라는 소문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가 용기를 내어서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것을 내심 기대하면서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아이들이 이 문신 멋지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그 사람에게 가지 마라 라고 아마 그렇게 가르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를 그 사람이 느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기를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부서와 목장에 잘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을 때 바나바 역시 자신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그는 주님께 언신된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일을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사울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리젝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그가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활동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밀히 들어오는 일이 많아서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게다가 그분들이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기 바랍니다. 네. 혹시 신천지 아니야? 한번 의심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따뜻한 미소로 그 사람을 대해줘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죠. 이미 한번 들어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는 동시에 혹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토끼를 우리가 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의 생각과 우리 공동체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는 명절 때만 되면 큰 집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큰아버님께서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파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형님들은 문재인 쪽을 지지하는 진보 쪽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해요. 예. 한 가정 공동체 안에 서로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싸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더해졌을 때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보수인 성향의 사람이라면 진보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진보 쪽의 사람이라면 보수 쪽의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성향이 다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모두를 사랑했고 세리와 창녀 등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전혀 성향이 다른 우리를 예수님이 안아주셨다면 교회 공동체도 마땅하게 정말로 그 사람이 이단의 목적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부족하고 좀 모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은사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그냥 왔나 보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 사람의 은사를 우리가 개발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선범 우리 부목자님께서 이렇게 PPT를 잘하는지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굉장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PPT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한번 27절 후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주어가 빠졌습니다.
바나바라는 주어가 빠졌어요. 바나바가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가 관심을 갖고 알아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가진 은사를 개발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동호회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저기 뒷자리에 있는데 우리 박장길 형제님과 1:1 양육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원래 이 건물 1층은 아마 교회 오래 다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나추동 입구에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로 오는 길에 계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창길 우리 형제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박정서 집사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1층에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4분이서 그 휠체어를 들어가서 이렇게 1층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수고해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 안내팀이 친절한 분들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 그러한 섬김을 받는 우리 박정희 사님은 아마 뭔가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이재기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시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1층처럼 계단이 아니라 경사면으로 휠체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박선희 사님께서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르다. 이 교회는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뭔가 좀 변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또는 그 아기가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을 배려해서 전체 식단을 고려할 때 배려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 아이를 고려한다면 정 안 된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따로 만들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비그리스도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이사를 오거나 또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어떤 직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집사라는 직분으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분의 과거가 어떤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목자요, 그 다음에 리더요, 그 다음에 집사님으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가서 그 지역의 다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교회에 딱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호칭을 하는데 내가 50대인데, 예를 들어 내가 50대인데 형제님 하고 인사를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에 마치 비그리스도인을 대하거나 또는 초신자를 대하든 나를 대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다시는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느 교회 공동체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굉장히 섬김을 받는 것 같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면 우리는 내가 이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신앙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위를 받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그가 그리스도 사람에게 말을 걸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말은 사울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저희 교회의 장점은 1년에 한 번 그의 새로운 분들을 이제 초청하여서 환영하는 사족 사랑의 만찬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련해 주신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고 특별한 순서를 하나 더 하는데 뭐냐면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미리 잘 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고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찬양을 시키고 찬양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특송팀에게 연결된 분이 유이봉 형제님하고 그 다음에 오늘 특송했던 최재 자매님이에요. 황지혜 자매님. 죄송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재 자매님이 있어가지고 황지혜 자매님. 여러분 오늘 찬이 너무나 은혜가 되셨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고 또 저희 교회의 어떤 그런 찬양팀, 특송팀의 멤버로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상대방의 은사를 개발시켜주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잘한다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다고 우리가 시샘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교회 특송팀의 레전드는 우리 특송팀의 팀장 되시는 광미선 집사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분이 특송할 때마다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광미선 집사님은 저희 교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도님이 전혀 교회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잘 모른 채 우리 광미선 집사님, 특송팀장인 광미선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황제 자매가 찬양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곽 집사님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령 예입니다. 예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최고였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했는데 찬양하면은 광미선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아니 황제라는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왠지 모르게 황제 자매 보면은 미운 마음이 들고 좀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결국에는 특송팀을 이 자매가 민감하게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특송팀을 나가게 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는 광미선 입사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송팀에는 저는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집중되었던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옴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집중되었던 그 관심이 흩어지고 만약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환영 안내팀이 관심을 갖겠죠. 그 다음에 문혁 사모님이 새로운 사람 리스트에 그 이름이 적겠죠. 목사님이 알겠죠. 교육자들이 알겠죠. 그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하게 될 목자가 알겠죠. 그 사람에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할 때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본문에는 바나바가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바나바가 아니라 다른 신도들,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바나바, 우리에게 있는 바나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도들이 한 새로운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07년 7월에 사람 있는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그때 처음 왔을 때 저는 전도사 신분으로 제가 왔고 또 그 전에 20년 이상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사랑 믿는 교회라는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좀 불편했습니다. 좀 어색하세요, 제 이 표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낯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제가 느꼈던 감정을 아마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 상관없이 아마 좀 이질감을 좀 아마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봉송환 집사님 부부가 저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을 걸어주셨고 걸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추 잡채와 꽃빵이라는 음식을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사람 있는 교회에 와서 그 교회 왔을 때 사람 있는 교회 장금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우리 이윤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음식을 처음 먹었어요. 그런데 알게 된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이 됐죠. 10년 전에는 사람 있는 교회에 이 꽃빵을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집집마다 신방을 가면 귀한 손님들이 왔다고 다 꽃빵을 이렇게 만들어줬던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재기 목사님 때문에 사랑 믿는 교회로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랑 믿는 교회에 제가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봉송환 집사님 부부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다른 성도인들의 사랑과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번쯤은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책의 저자는 새가족의 정착은 성도들의 작은 배려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가족은 담임 목사의 사랑도 필요하고 담당 교육자나 직분자의 사랑도 필요하다. 예, 넘겨주세요. 그러나 누구와 가장 오래 지내는가, 그들의 일상이 누구에게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바로 같은 성도다. 새가족은 성도들의 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새가족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회의 이미지를 느끼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전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교육자나 소수의 바나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일에 헌신할 때 새로운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세워져 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사람 있는 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셔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NCT 통과에서 250명, 400명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한다면,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은 사람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교회에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활동하는 동호회나 회사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 동일한 이 성경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축구 동호회에 저희가 축구를 사게 되는데 축구 어떤 모임에 만약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골을 잘 넣는 스트라이크라면 우리는 내가 슛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슛을 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며느리나 새로운 어떤 사이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 식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여러분 부부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를 들어서 태어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은혜라든지 또는 시은이라든지 연아 같은 그런 아이들을 돌볼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드니까 아마 허리가 부러질 거예요. 그렇죠? 허리가 막 아프고 막 그런 마음, 애 보는 게 너무나 싫다, 너무나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이 아이들 한 번쯤 안아주면서 우리 정말 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한다면 이 가정은 그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을,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과거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해 봅시다.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우리의 본성과 좀 어긋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옛 본성은 사라지게 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교회를 넘어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사람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와 모든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